이제 드디어 에스더서가 대단원을 맞이합니다. 이제 결론이 난 것이죠. 이제 8장부터 10장의 내용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그 구원의 섭리의 일이 실제로 가시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 하만이 죽습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치고 온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하만은 자기 꾀에 무너지고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죠. 유다인을 멸절할 음모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그가 무너진 후에 어떻게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고 에스더의 생명과 모르드게를 지키셨는지 그 극적인 상황과 긴장감의 순간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큰 은택이 베풀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절에 나오죠. 1절에 보면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역전이 돼서 어떻게 된 거죠? 오히려 에스더가 하만의 집을, 원수되었던 자의 집을 얻게 됩니다. 더불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왕에게 아뢰는 거죠. 나를 키워준 그분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 사실이 들리니 왕의 마음의 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하만에게 주었던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결국 무엇이죠? 하만이 왕 다음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반전, 대역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이후에 특별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 하만에 대한 대적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고 은택을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일이, 이 역전이 얼마 만에 이루어졌죠? 여러분, 얼마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한 10년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한 1년? 아니죠. 며칠 만에 이 사건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더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또 건지는 구원할 자들을 건져내시는 그 모든 섭리 은혜 가운데 주께서 구원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라 그랬어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어떻게 온다고요? 구원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여러분, 도둑 혹시 집에 도둑 맞아? 저희 집엔 뭐가 없어가지고 도둑 맞은 적이 없는데 도둑 맞아 본 적 있어요? 예고하고 옵니까 도둑이? 아니죠. 예고 없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오는 것이 도적이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급박하게 옵니다. 급박하게 와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도요, 그 순간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큰 권세를 자랑했던 하만, 그가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 절대 권력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던 그가 그 왕의 신임을 결국 버리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그 인간 왕, 아하수에로 왕조차도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권력과 그의 생각도 다 누구의 손안에 있죠?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 오직 한 분, 절대자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의 근거가 되시고 또 판단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 가운데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의 뜻에 일치하면 영원한 복이 주어지는 것이요. 또 그분을 거스르면 또 안개와 같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이것이 싹 이루어집니다. 그날이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이에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목하여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자들이 보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것들이죠.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보지 않는다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죠. 잠깐.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존의 은총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존재가 계속되는 것이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권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가 되면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 마귀도 교회를 회방하고 갖은 복음을 회방하며 주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의 힘을 자랑해도 결국 하나님 주권 앞에는요.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1절 13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가 에스더의 대단원을 보면서 역사의 대단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의 대단원은 우리 신앙의 인생 속에서도 맛보아 알 수 있지만 그 끝이 이거죠. 모든 대적은 멸망할 것이요. 주의 성도와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만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만의 괴계가 무너졌으니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회복되었으니 모든 일이 잘 된 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아직도 중요한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온 나라에 달려가고 있는 하만이 왕에게 행하였던 그 칙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유다 민족을 멸절하라. 이때까지도 이 애통과 슬픔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쯤일까요? 이제 본문 9절 한번 보세요. 본문 9절에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다시 두 번째 조서, 유다인을 구원할 두 번째 조서를 내릴 때가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만이 내린 유다인을 멸절한 칙령은 에스더 3장 12절에 보면 첫째 달 13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3일부터 3월 23일이니까 며칠 간격입니까? 두 달하고 10일이니까 70일이죠. 70일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수상궁이 중앙에 있으니까 전국 양 끝으로 제일 먼 곳까지 말을 달려가면 3개월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3개월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무슨 물결이 가고 있는 거예요? 통곡과 애통의 물결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영광을 얻고 생명을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남은 죽음의 권세 앞에 어떻게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에스더가 또 다시 왕에게 나아갑니다. 3절에 보세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랬어요. 악한 꾀를 낸 자가 누구예요?
하만이죠. 하만의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통곡하여 울며 간청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여기서 말할 때 보세요.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고 나를 좋게 보실진데 이 4번이나 한 걸음 한 걸음씩 왕 앞에 자신이 연약하고 또 겸손하게 그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7장을 살펴볼 때 에스더가 이렇게 지혜롭게 나갔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 앞에 호소하는 것처럼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서 왕의 잘못이 아니라 저 악한 자 하만의 꾀에 의하여 왕께서 그를 신뢰하였는데 이용하여 자신의 사악한 뜻을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왕의 명예를 실추한 것이고 왕 제국 통치에 악을 행한 것이니 오직 이것은 왕뿐이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철회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은 낮추고 왕의 존엄을 높이고 책임은 오직 악한 하만에게만 돌리는 참된 겸손과 지혜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에스더의 자세죠. 그래서 6절에는 한 번 더 나아가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리며 내 친척의 멸망을 참아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어찌 내 자식이 죽는 걸 내가 봅니까? 이런 거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 감정에 애끓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잠깐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의아한 거예요. 에스더가 도대체 왜 이랬을까? 아니 솔직히 지금요 왕이요 에스더의 마음이 어떻죠? 이미 에스더를 깊이 사랑해요. 에스더가 가자마자 그냥 금규를 탁 내밀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왕이 그 마음이 이미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깊이 흡족하고 사랑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라도 들어줄 만큼 그들을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굳이 더욱 낮아져서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폐하 제가 소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완전히 새로운 간구를 하듯 다시 엎드리는데 이전보다 더 절박한 심령으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절박해야 될까요? 절박해야 될까? 그것은 왕의 입장에서는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구하는 일은 자기의 관계에서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만 유다민족 전체를 구하는 일은요. 왕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조서는 한 번 내리면 결코 취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왕조차도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왕이 서명을 하고 도장을 탁 찍어서 조서를 내리면요. 그 조서는 무조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도예요. 법도. 왕의 법도. 그러니까 왕에게 지금 자신의 명령을 취소하라. 이 절대적 명령을 돌이켜달라 하는 것은요. 사실요. 대역죄예요. 왜냐하면 왕이 불법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왕에게. 불법을 요청하는 것이니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일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너무 절박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목숨을 건지는 일이 얼마나 절박하고 또 간절한 일이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이것이 해결이 될 것인가? 어떻게든 왕이여 길을 내어 주소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근데 왕이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눈물과 가슴 아픈 그 사연을 내가 잘 알겠지만 그대가 알다시피 조서는 취소될 수가 없소. 그것이 국법이니 그것을 내가 어쩔 수가 없소.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절망이죠. 절망이죠. 유다인은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까? 하만이죠. 하만. 죽은 하만 아니겠어요? 하만은요. 유다 백성을 반드시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요. 이랬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다 깨달았을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만이. 아마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여겼을 것 같으세요? 마지막 발악. 마귀의 발악이죠. 마귀의 발악.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다 죽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칙령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그가 가진 생각이 꾀였던 거예요. 자기는 죽지만 최후의 승자는 누구야? 나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악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한 악으로 인해 버려놓은 모든 꾀가 끝내는 성공을 이루어 자기 뜻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 속에 있으면요. 끝까지 악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 바로 마귀가 그러는 것입니다. 악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결코 악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마귀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주님의 부활도 알아요. 게다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가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한 영혼이라도 멸망시키고 빼앗아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자기의 악한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이슈가 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좀 봤어요. 다는 못 봤는데 상당히 내용이 충격적이더라고요. 충격적인데 예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이단들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봤던 내용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실제로 영상을 보니까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뭐 JMS 정명석 그런 사람, 또 아가동산,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리고 오대양 사건, 구원파죠. 이런 사건들 4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적이고 끔찍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요,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는 거짓을 행하는 자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마귀는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자예요. 마귀의 집요한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돼서 사람들의 경배와 추앙을 받는 것이 마귀의 집요한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귀도요, 사실은 어떤 사람의 육신에 들어가서 그 욕망을 통하여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주죠. 교주. 마귀도 주님이 말씀하신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입증하셨듯 마귀도 그 거짓 말과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자신의 모습을 확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주님이 그랬듯이 마귀도 병든 자를 고쳐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정명석이요, 그 노태우 대통령 당선 때 그 당선자 등수까지 다 맞춥니다. 이게 득표수까지 순위까지 다 맞추죠. 또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도 아니죠. 그 사람이 많은 병자를 기적적으로 치료했다. 이런 일들의 증언들이 많죠. 암을 고치고 반신불수를 고치고 또 그 전도용 비디오에 보면은
임신했는데 딸이라고 판명이 됐는데 기도해서 뭐 아들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고 있고. 이런 간증이 많죠. 그런 악한 자들과 이단을 통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 물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전부 다 기적은 아니겠죠. 과대 포장과 거짓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래서 그 거짓된 기적들이 그 실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이단의 현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왜 도대체 그럴까 이해가 안 가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넘어갈까? 그 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은요. 분명한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표적인데 악한 자들이 행하는 기적은요. 거짓을 믿게 하는 강력한 미혹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은 껍벅 넘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단이잖아요.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 들으니까 되게 무섭죠.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미혹할까? 근데요. 미혹할 수 있을까요? 미혹하려고 애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넘어가게 하는 그 많은 일 속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안에 서 있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는요 결코 주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주신 영혼은 단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제가 잘 아는 사랑하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동생이 신앙을 잘 믿었던 친구인데 신천지에 빠진 적이 있어요. 거기서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모든 가족들이 알고 같이 그 친구를 데리고 끌고 간 거죠. 끌고 그 신천지 상담소에 데리고 갔어요. 그 목회자분이 그 상담을 하면서 신천지에 빠진 분들을 돌이키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깨달음을 주셨어요.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오랜 동안. 근데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넉넉히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을 결코 놓지 않으세요. 한 영혼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가시는데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다고요?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확고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견인을 하잖아요. 차가 퍼지면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죠. 그러나 견인차가 탁 와서 끌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견인해 가세요. 하나님 보존하시고 또 고쳐가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도를요 끝까지 보호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인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죠.
아하수에로 왕 그 결정을 내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방법이 있을까요? 조서를 내렸는데 7절을 볼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런 말 같아요. 하만이 이미 나무에 매달렸지 않느냐. 그 재산도 이도 에스더에게 주지 않았느냐. 아 그러니 이쯤이면 됐지 않았느냐. 멈추자. 이렇게 말해버리면 진짜 절망이죠. 그런데 놀라운 말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8절이죠.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서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왕이 쓴 조서는 누구든 철회할 수 없다. 이 말 속에는요, 이미 하만에게 쓴 유다 멸절의 조서는 내가 철회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앞에? 너희는 너희들 뜻대로 조서를 쓰라. 이렇게 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쓴 조서 또한 철회할 수 없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둘 다 해당되니 너희가 이제 권세를 받았으니 권세는 내가 준다. 그러니 너희 지혜로 너희 사태를 해결해 보라. 권세를 내려준 겁니다. 결국 왕은 그 뜻을 받아들이고 헤아린 것이에요. 최선의 지혜를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그 생명을 얻을 권세를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이 결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왕의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지혜로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왕의 윤허를 받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나? 조서를 이제 씁니다. 11절, 12절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가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랬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3장 13절에 보면 그 하만이 쓴 조서도 며칠이에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날짜가 어때요? 같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날이죠. 여러분, 첫 번째 조서를 통하여 하만이 죽이라 한 날과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한 날이 같은 날이라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제가 모르드게였으면요, 하루 전에 쳐라 이랬을 것 같아요. 하루 전에. 대적들을 하루 전에 쳐라. 아니, 하루 전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지금 70일 후에 조서가 나갔으니까 아무리 빨리 가면 6개월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한 달 준비해서 한 달 전에 쳐라. 먼저 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날 치라는 거예요. 같은 날. 모르드게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일날로 지정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요, 유다인에게요, 방어권을 주는 거예요. 방어권. 이전에는 방어권이 없었어요. 유다인에게 처음 조서에서는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왕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니까 그 저항이 허락될 리가 없죠. 얼마든지 그러나 이제는 방어하고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당일이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죽이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가 서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유다인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완벽하게 보호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모르드게가 쓴 조서가 두 번째 조서가 전국으로 쫙 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서를 받고 두 번째 조서를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날 그 지역의 백성뿐 아니라 관원들이 받습니다. 지방을 다스릴 관원들이. 관원들이 받으면 이게 무슨 일인가 딱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딱 사태를 파악하는 거죠. 하만의 권력을 처음 딱 보고서 유대인을 멸절해야겠다 했는데 다시 조서가 와서 보니까 하만이 몰락한 거죠. 모르드게가 권력을, 통치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편에 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방관이면. 당연히 모르드게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다음 장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 이제 너희가 우리를 치료하는 그날이 너희가 심판을 받는 날이다. 이렇게 의미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겁니다. 결국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고자 한 날이 오히려 대적들이 멸망한 날이 되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하만의 조서를 딸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역설이 있는 거죠. 모르드게는 매달려 죽이려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도리어 달려 죽었듯이 유다인들을 멸절하려 한 그날에 오히려 유다인들을 죽이려 한 원수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조서입니다. 이 조서를 통해서 유다인들 모두가 업신여기던 그 자들이 오히려 유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유다 백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온 백성, 페르시아 온 백성에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마귀는요, 자기가 승리했다고 외치는 날에 멸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날 정한 날에 절정기에 오세요. 주님이 마귀의 세력은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극악에 이를 것이고 마귀의 세력이 우리 시대, 이 종말의 시대 점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간에 권력이 무너지고 한순간에 마귀의 나라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세력이 강해질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리라. 이게 마귀의 심판의 날이 된 거예요. 결국 수산성에 역전이 벌어집니다. 15절 16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주의 백성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이에요. 결국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대적들은 멸망하고 또 주의 백성은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에요. 왕의 어명이 이를 때에 보세요. 첫 번째 어명이 이를 때는요, 마치 검은 안개가 쫙 퍼지듯이 어둠이 온 땅을 쫙 덜퍼가는 그런 슬픔 속에 있었는데 그 바로 뒤를 뭐가 오는입니까? 밝은 빛이 쫙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죠. 안개를 밀어내는 거예요. 마치 새벽에 미명에 어둠이 쫙 깔렸을 때 태양이 탁 떠오르면 한 번에 그 태양빛이 빛을 쫙 비춰서 모든 자들이 밝음을 보듯이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오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왜 뛰어요? 기쁨으로 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빛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요 결박되어 있는 마귀 권세 아래 어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권세가 쫙 펼쳐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생명을 얻는 복음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잔치가 되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이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랬어요. 명절로 삼았대요. 광복절이죠. 뭐 빛을 되찾은 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날.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이죠. 그랬더니 유다인을 두려워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자들이 유다인이 되는 자,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돌아왔다. 놀라운 역사 아니겠어요? 그 역사는요.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요. 결코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해요. 때때로 교회가 약해 보이죠. 때때로 교회가 세상 속에 지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땐 교회가 크고 많고 강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라도 하나님의 권세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궁극적인 승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과 31절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지극히 사랑하세요. 그래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이단 그 방송 보면요 사회적 문제로 비추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걸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걸 볼 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안타까워해야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키게 하라. 그러나 마귀는요 결국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오늘 보는 에스더서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명백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을 때, 보이지 않느냐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에스더서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은요 끝까지 성도와 교회와 함께 가시고 우리 가정, 우리 각자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일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론은 그거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마귀도 세상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도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대단원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이 뭡니까? 우리의 복은요. 하나님의 백성됨이에요. 그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고 또 내가 연약할 때도 있죠. 교회가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분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